오늘 고린도 전서에 보시면은 3장에 두 가지의 단어가 마음속에 깊이 그렇게 와닿게 되는데, 첫째는 1절에 보시면은 신령한 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바로 이어서 누가 하나 나오면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육신에 속한 자를 4절에서는 육의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그룹의 사람을 우리에게 딱 제시를 하면서, 여기 성령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고 싶으냐면, 너희가 신령한 자인데, 너희가 여기 신령한 자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 사로잡힌 자를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 성령을 의식을 하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내 곁에 계시고, 그러면 성령님 의식해야 돼요? 의식하지 않아야 돼요? 의식을 해야지. 성령님 옆에 딱 계시는데 있든지 말든지, 그러면 성령님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속상하지.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이에요. 신령한 사람은 눈 껌뻑껌뻑 거리면서 이 아파트 사시오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아주 센시티브하게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면서 사는 사람, 그게 이제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행동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물으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 그게 신령한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 반해서 여기 육신에 속한 자, 이 사람은 육의 사람이라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람은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사람. 그러면서 이 두 가지의 사람을 딱 대조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이제 신령한 자가 돼야 되는데, 이게 히브리서 5장에 있는 말씀하고 비슷해요. 너희가 때가 오래되어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그 정도 믿었으면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정도 예배 드렸으면 어느 정도 영적 수준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다시금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보가 어떠한지를 배워야 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아직도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되는 그런 상태 속에 왜 아직도 있느냐라고 하는 히브리서 5장의 말씀과 지금 고린도의 성도들의 처지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딱 제시합니다. 뭐냐면,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있다는 자체가 아직도 너희가 세상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더냐, 그 이야기예요. 여기 육신에 속한다는 이야기는 아직도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어떤 삶의 스타일과 세상의 생각, 그것을 벗어나지를 못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살아요. 복음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철저히 세상적으로 살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오시고 여기에서 믿음이 생기고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달라져야 돼요. 몸은 여기 와 있는데 계속해서 세상적으로 살고 있으면은 이런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철저하게 육의 사람이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 이 시기와 분쟁이 있다고 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볼로가 무엇이고 케바가 뭐고 그리고 바울이 뭐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추종을 하고 너희가 그렇게 우상시하고 있는 바울과 아볼로, 그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역자일 뿐이다. 사역자라는 이야기는 머슴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고 있는 머슴일 뿐이다. 여러분, 머슴은 머슴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머슴은 머슴이다. 그때 그 머슴을 머슴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주회종은 주회종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부목사님들이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적든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회종으로 세우신 교역자들을 여러분 귀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주회종 한 분이 탄생하기까지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쉬운 게 아닙니다. 목산수 받으려면 신학교 시작을 해서 적어도 10년 걸립니다. 이 세상에서 어느 한 분야에 어떤 단계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10년의 세월을 노력하고 공부하고 수고해서 그 단계까지 올라갔으면 그 전문성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아셨죠? 우리 사역자들 여러분 보실 때마다 꼭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주의 종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주의 종을 우상시하거나 주의 종을 극단적인 어느 한 상태로 올려 세우는 것도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 문제를 쭉 이렇게 거론을 하면서 그들은 각자 하나님이 주신 사역 모습으로서 바울, 나는 씨앗을 심은 것뿐이고 아볼로는 내 후임자로 와서 물을 주고 성장하고 그리고 키운 것뿐이다. 다만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주목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주목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 계셔야 되는데 어때? 하나님은 사라지고 인간이 그 자리에 들어가도록 너희들 속에 시기와 분쟁이 있어서 아직도 너희들이 세상적인 생각, 판단, 세상적인 기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육에 속한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질문합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신령한 자, 육신에 속한 자들이 예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서로는 이 성경은요, 안 믿는 사람에게 준 편지가 아닙니다. 다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기존 성도들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아요. 초신자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라고 하는 보험적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미 보험을 알고 있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지금 개척이 된 지 몇 년이 됐는가? 4년이 지났어요. 4년. 그러면 4년 정도 이렇게 지났으면, 아이가 태어나서 4년 정도 지났으면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죠? 아직도 기저귀 차고, 4년 지났는데 아직도 미안해요, 똥오줌 가리지를 못하고, 4년 지났는데 아직도 어로로 깎고 그래야 조금 반응을 보이고, 4년이 지났는데 딱 떠서 하고 쫓아다니면서 밥을 먹여줘. 정상입니까? 왜 아직도 너희가 그런 식의 영적 삶을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 진행이 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꾸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멘. 애기짓 그만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보면 연륜은 참 오래 됐다고 그러시는데 하는 모습을 보면 꼭 애기짓을 골라가면서 하는 거예요. 한 분이 저 어떤 분이 막 삐쳐가지고, 와, 세상에 그분은요 보통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이제 그 옛날 시집 오실 때 쫙 자랑을 하시는데, 목사님 저는요 북한에서 시집 갈 때요 택시 타고 시집 왔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그분이 북한에서 결혼을 하실 때 택시 탔다는 이야기는 보통 수준이 아니더라고. 근데 이제 그분이 그 교회 섬긴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입이 이만큼 나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한번 삐치면, 제가 살았던 그 사우스베이라고 하는 그 지역인데, 사우스베이 지역이 시끄러요. 그분 별명이 방송국입니다. 그분이 한번 입을 열었다 하면, 와, 세상에 이게 카톡보다도 더 빨리 소문이 나요. 근데 이분이 입이 이만큼 나온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네. 제 양반, 이제 김권사님이신데, 제 양반이 삐치면 어떡하지? 골치 아프게 생겼다. 그래서 이제 권사님 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봤더니, 막사님 그럴 수 있어요.
말도에 완전히 북한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박사님,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세상에 제가 가만히 보니까 주일날 딱 끝나면 이제 악수하잖아요. 악수를 하는데 누구하고는 악수를 하는데 목사님이 3번 흔들고 자기하고는 2번밖에 안 흔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이 인간 차별을 하느냐고. 아니 거기에 무슨 인간이 나갑니까?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편애를 할 수가 있으며 상당히 고차원적으로 막 이론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느냐고, 그러셨느냐고. 그래서 손잡고요 계속 흔들었어요. 나중에 손이 아프다고 놓으라고, 아니라고 권사님 조금만 더 흔들자고 계속 세게 잡고 막 흔들었어요. 이 섭선마귀에 물러갈지어다 속으로만. 왜 그렇게 애기짓을 하느냐고요. 여러분, 주의 종이 인정을 받고 주의 종의 관심을 받고 싶은 것은 이해를 해요. 근데 그 정도가 너무나 영적으로 유아기적인 상태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 속에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딱 기억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그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다. 씨 뿌리는 사람도 필요하고 물 주는 사람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라. 그것을 이해하시면서 우리 1절부터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3장 1절 시작. 형제들아, 꼭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형제 자매들아, 형제 자매들아. 시작. 형제 자매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지금 신령한 자의 수준으로 그들을 대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고 거듭난 거예요. 예수 믿고 예배에 참여하고 예수 믿고 말씀을 알고 있는 크리스찬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대함과 같이? 어린아이. 그러니까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아직 영적 유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심리학에 성인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인아이, adult infant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어른은 어른이에요. 근데 그 어른 속에 아기가 들어있어요. 그런 경우를 가리켜서 성인아이라고 그러거든요. 아직 성숙이 안 된 거예요. 이 성인아이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참 삐치기를 잘해요. 조그마한 그 말 한마디도 삐쳐서 I am 삐쳐, 오케이, you 삐쳐, yes, everybody 삐쳐. 성인아이의 특징이에요. 성인아이의 특징 두 번째, 온 관심을 자기가 다 받아야 돼요. 애기들이 그러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런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4년의 세월 동안 양육을 받고 그리고 말씀으로 훈련을 받았으면 좀 어른처럼 행동하고 어른처럼 말하고 어른처럼 판단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아직도 영적 유아 상태. 2절 크게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무슨 얘기예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아직 밥을 먹을 준비가 안 됐어요. 그냥 무슨 이 젖과 밥이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젖과 같이 이렇게 부드러운, 처음 예수 믿으면 참 묘해요. 하나님께서 참 보여주는 것도 많고요. 처음 예수 믿으면 기적도 많이 체험을 하고요. 처음 예수 믿으면 기도응답도 빨라요. 근데 이 신앙이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영적 세계 속에 그런 세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십자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차원은요, 부드러운 음식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단단한 그런 영적 영역인데, 지금 이 고린도 성도들은 그냥 젖밖에 못 먹어. 왜? 밥을 먹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유식이라도 먹어야 되는데. 그잖아요. 엄마의 브레스트피딩이라고 그래서 엄마를 통해서 공급을 받다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이유식으로 바꿔지잖아요. 다 그렇게 우리 산 거 아닙니까? 이유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단단한 거 먹고 이제 좀 저기 되면 어느 때는 생선뼈도 씹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치아가 단단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직 그런 상태로 준비가 안 돼 있다 그 말이에요. 3절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여러분, 아이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시기와 분쟁이에요. 첫째 아이 낳고 둘째 아이 낳으면 첫째 아이가 둘째 아이를 참 사랑하고 뭐 보살펴주고 막 그러죠. 시기가요, 엄마 아빠 안 볼 때 한번 콱 해서 주워받고 참 묘해요. 동생이 놀고 있는 장난감 가서 그냥 몰래 뺏어오고. 여러분, 그렇게 가르쳤죠. 삶은 그렇게 사는 거란다. 동생이라도 절대로 양보하지 말아라. 투쟁이다, 싸움이다, 경쟁이다. 우리가 가르쳐서 아이들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행동해요? 아이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하다고 하는 증거가 바로 그거라 그거예요. 시기하고 분쟁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4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나는 바울을 따르겠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아볼로에게 따르겠다. 그러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왜요? 신앙의 모델 케이스를 보고서 우리는 자라나게 되니까. 근데 그것이 궁극적인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을 따르겠다, 나는 아볼로를 따르겠다. 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개척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 아볼로는 그 다음에 후임자로 와서 그래서 이제 사역을 한 분인데, 이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은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굉장히 이 지식이 높은, 학문이 높은, 그래서 이분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집트의 이쪽에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항구 도시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랬어요. 이분이 후임자로 왔는데 이게 전임자 좋아하는 그룹이 생기고 후임자 좋아하는 그룹이 생기고, 좋아하는 것이야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이게 도가 지나쳐서 이쪽에서는 오직 바울밖에 안 보여, 이쪽에서는 오직 아볼로밖에 안 보여. 전임자가 떠났는데, 그리고 후임자가 왔는데, 후임자 목사님이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냥 모여가지고 전임자 목사님이나 그리워하고 전임자 목사님이 다시 왔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그러면 그 교회가 제대로 되겠어요? 이게 전임자는 전임자대로 하나님이 쓰시고 후임자는 후임자대로 쓰시고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그렇게 인정하고 그 리더십에 순종하고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붙잡고 복받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이게 중요합니다. 누가 줬는가? 주님이 줬어요. 각각. 바울은 바울대로, 아볼로는 아볼로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다 각각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은사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주신 대로.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을까? 목적이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려고. 이게요, 목회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성도들이 나를 따라오는 추종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역자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들 속에 믿음이 들어가도록,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들어가고,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들어가고,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믿음이 들어가고, 목회하는 동안에 내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점점 자라도록.
그게 사역자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믿게 한 누구냐면 5절에 보시면 누구라고요? 사역자들이라고요. 사역자는 곧 뭐라고 그랬죠? 머슴이라 이 말이에요. 머슴. 6절에 나는 심었다. 바울은 개척했어요. 거기다 복음의 씨앗을 뿌린 거예요. 그런데 아볼로는 뭘로 했는가? 물을 줬다. 후임자로 와서 물을 열심히 준 거예요. 그러면 참 보세요. 한 사람이 심고 한 사람이 물도 주고 그렇게 했습니까? 역할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심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심은 그 자리에 또다시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성광교회에 와서 가장 중요한 이 하드웨어는 다 전임자께서 다 해주셨더라고요. 어려운 시절 IMF 시절에 이 교회당 건축하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바로 옆에 비전센터 건축해 주시고 저 앞에 공영 주차장 참 열심히 수고하고 예를 쓰셔서 여러분의 성광교회는요 참 복받은 교회입니다. 주차장이 그냥 처음에 와서 참 미안해가지고 가서 우리가 좀 청소도 하고 나무도 심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시에서 아니라고 우리가 하겠다고. 얼마나 고마워요. 그거요 거저드는 거 아닙니다. 다 전임자 목사님이 애쓰고 수고하고 당위원들을 중심으로 성도들의 기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딱 와서 보니까 필요한 하드웨어는 다 갖춰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저는 뭘 해요? 또다시 이거 때려 부수고 다시 교회당 지을까?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면 이 하드웨어를 돌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에 집중하자. 그러면 앞에 있는 분은 앞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쓰셨고 뒤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대로 하나님이 쓰시고 그러면 되는 거지. 만약에 나보고 왜 교회에다 크게 건축 안 했느냐고 누나를 불아리면 내가 뭐가 돼?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사람은요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바울 혼자서 전부 다 물도 주고 다 심기도 하고 그럴 수 없어요. 다 각자가 할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물 주는 이 심는 이가 있고 물 주는 이가 있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그 다음이에요. 오직 누가 자라게 해요?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 나름대로 열심히 물도 주고 씨도 뿌리고 그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나요? 하나님이 씨앗도 심고 하나님이 물도 주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난 뭐해? 하고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있으라고 그래? 심고 뿌리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그게 누가 해야 돼요? 누가? 자녀를 위해서 심고 뿌리는 거 누가 해야 돼? 부모가 해야지. 부모가 할 일은 해야지. 우리 양수 집사님 어린 시절에 30분 그 거리를 그 당시는 아마 모르겠어요. 후레쉬 들고 갔어요? 호롱불 들고 갔어요? 세대가 나오고 다르네. 나는 호롱불 들고 다녔는데 그렇게 부모님이 심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할 일은 해야 돼요. 자꾸 남에게 미루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선생님에게 맡기고 내가 할 일을 학원 강사에게 맡기고 부모님은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아니에요. 할 일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부활동산에 우리 그 황우도 장로님이 뭘 심으실래요? 그랬더니 감자를 심으시겠대요. 그래서 감자를 지금 이미 다 준비를 해놨거든요. 근데 이게 3월 15일 이전에 심어야 된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진날 캐서 하지감자. 작년에 여러분 감자 드셨잖아요. 작년에 감자 드신 분. 이분들은 와서 꼭 심어. 그냥 먹기만 하면 어떻게 해? 우리도 같이 심어야지. 안 그래요?
그 황우도 장로님 밭이 아니라 여러분 밭이잖아요. 그 여러분이 심어서 여러분이 거둬서 먹어야지. 이번에는 감자를 많이 심겠대. 이게 많이, 왜냐하면 작년에 손이 너무 많이 간 거예요. 장로님 너무너무 애썼어요. 세상에 오이밭에 오이가 쑥쑥쑥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래서 금년에는 좀 손이 덜 가는 것을 좀 심읍시다 해서 상당히 많은 양의 감자를 심으려고 감자 다 준비를 지금 다 해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심어야지. 그리고 물도 주고. 세상에 작년에 고구마 밭에다가요, 고구마를 이 바닷물을 주면 고구마가 잘 자란다고 장항에서 바닷물을 떠다가 고구마에다가 바닷물도 줬어요. 여러분 잡수신 고구마가 다 그렇게 해서 자란 거예요. 심어야 될 때 심어야 되고, 물을 줘야 할 때 물을 줘야 돼요. 근데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7절 말씀에 그런즉 심느니 물 주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되, 그럼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역할대로 필요하지만 그러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뿐이다. 그 하나님을 주목해라. 왜?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여기 한 가지이나 라고는 이 단어는 목적이 하나다 그 말이에요. 심는 이 물 주는 이의 목적은 딱 하나다. 그 목적이 바로 무엇인가? 너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는 것. 모든 사역자들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 이 새벽기도 총진군도 여러분이 총진군을 쌓으시면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이 총진군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고, 여러분 참 사람이 말이죠, 믿음 하나 딱 가지면 사람이 180도로 바뀌어줘요. 참 이번에 필리핀 SVT 갔다 와서 중고등부 친구들이 그렇게 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자라가면 사람이 자기의 몫을 딱 감당합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하지 말라고 그래도 밤을 새워서 해야 할 일을 해냅니다. 여러분 믿음처럼 귀한 게 없거든요. 그러면서 8절 다시 한번 끝까지 있습니다. 처음부터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기 일한 대로 뭘 받아요? 상을 받으리라. 이 사역자들이 경계해야 할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칭찬, 두 번째가 인정입니다. 사역자,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꼭 마음속에 그런 마음은 저나 여러분이나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사역을 하면서 칭찬받고 싶어요.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 또 하나,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싶습니다. 맞아요. 때로는 만나고 그래서 여러분 식사하실 때마다 더 엄지척 좀 해주세요. 밥 한 끼를 만들어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 명의 그 식사를. 지난주에 우리 찹쌀밥, 찰밥 드셨죠? 찹쌀 농사 지어서 제공한 찹쌀이에요. 까만 콩 있죠? 까만 콩 농사 지어서 우리에게 제공해 준 콩이에요.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그 권사님은 1년에 한 번씩 찹쌀을 한 가반씩 교회로 주셔서 그것으로 이제 찹쌀밥을 거기다가 이제 까만 콩을 넣어서 이렇게 했는데, 들어보니까 조금 설익은 게 있다며요. 제가 먹은 것은 잘 됐어요. 좀 설익을 수도 있는 거지 뭐. 들어가면 다 여기서 알아서 소화시켜 주는데 뭐. 이러나 저러나 먹으면 되잖아요. 싱거우면 소금, 짜면 물, 이래저래.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만나고 그래서 애쓰고 수고하는 분 칭찬도 하시고 인정도 해주시고, 그런데 거기에 시험에 들면 안 돼요. 칭찬받고 인정받았다고 교만하고, 칭찬하고 인정해주지 않았다고 낙심하고,
그 시험거리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상을 바라봐야 돼요. 일한 대로 상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상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새벽기도 총진군 하나님의 상이 있습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이 있습니다. 공짜가 없어요. 열심으로 9일째 이 새벽의 제단을 지켜가는데 하나님의 상이 있어요.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 말씀 아멘하고 헌신하시고, 이 말씀 아멘하시고 사역을 감당하시고, 이 말씀 아멘하고 새벽의 제단을 쌓아가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입니다. 크게 읽어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통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역자. 너희가 누구예요? 고린도 성도죠? 교회죠?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세 가지 중요한 게 나와요. 하나님의라고 하는 것이 세 번 나와요. 하나님의 통역자,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나님의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이 세 번 반복해서 그렇게 나오게 되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라고 하는 이 단어,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커스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교회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주목해야 할 대상은 사역자가 아닙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내일 새벽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이 이어져 갑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행복을 찾는가? 하나님에게서 행복을 찾아요. 하나님에게서. 여러분, 오늘도 예수 믿고 사랑하시고, 예수 믿고 행복하시고, 예수 믿고 웃으시고,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